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이 소교리 문답을 통해 공부한 이 주기도문을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5시간 동안 생각한 그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하다 하는 생각 때문인데요.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로 앞선 시간에 생각한 말씀이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누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을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면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기도의 기준이 주기도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요소, 즉 기도를 전개해 나아가는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지난번에도 생각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도의 요소, 즉 기도를 전개해 나아가는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요소,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맨 처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오늘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물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나이팅게일이 왜 밤에만 우는가,
독수리는 왜 저렇게 창공을 나는가? 라고 하는 물음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며 새로움을 잊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기도는 주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 부분을 통해서인데요. 먼저 그 하나는 찬송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원히 찬송과 경배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순종과 경외는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이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우리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통해 경건한 삶이 나타나기도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헌신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기도는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보다 능력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 같은데요. 제자들은 권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는 거룩한 삶이 기도에서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이 온전히 기도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권능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기도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기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무릎 없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없다. 기도하는 그 무릎 없이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기도를 통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며, 기도를 통해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찬양과 순종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중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기도의 그 시작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요소를 생각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이후 우리 일상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두 번째 기도의 요소입니다. 오늘 4절에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함께 우리 일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회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이 말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매여 있는 끈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땅에 매여 있는 끈을 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 말씀에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유하심을 받았듯이 그 은혜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3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18장 23절로 35절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이제 결산할 날이 이르러 주인의 빚을 청산해야 했지만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갚을 능력이 없는 그는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조그만 여유를 달라고 빌었고, 이에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 그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있었고,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그 동료에게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되었고,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을 통해서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의 사유하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 많은 빚을 전부 다 탕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도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악한 종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 사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죄 사유하심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이 날마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 번째 요소이자 순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것이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더 명확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은 9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이 간구도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부분들인데요,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에도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되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 앞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해결 방안을 요구한다든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것을 달라고 한다든지, 질병이 생기면 치료해 달라고 하는 듯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간구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것과 그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먹을 음식입니까? 아니면 찢어진 옷을 바꾸어 입는 입을 옷입니까? 아닙니다. 당장 먹을 음식도 아니고 옷도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은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의 근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에 매달려서 그것을 먼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6장 33절을 통해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암송하던 그런 구절인데요, 혹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간구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간구하되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도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의 요소를 생각하자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을 보면 지난 주일 생각한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말씀을 이 괄호 안에 넣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괄호 안에 넣었다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이나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집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본어 성경에도 찾아보니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셔서 일본어 성경뿐 아니라 여러 역본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일본어나 영어로 된 다른 여러 번역본들에는 없었지만 오직 이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번역본에는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글 성경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리고 성경의 그 후기 이 사본들을 참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기도가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부르던 그 관습에 따라서 추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구절이 없이 끝을 맺게 되지만 기도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중재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16장 23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해 주시리라 하셨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룩한 삶과 순종의 삶, 또 능력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의 나라에 더욱 헌신하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